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이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와 완전 상반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불러서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을 행했어요?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겁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가 지금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 앞에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그 베드로의 성품과 인격과 이 성향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기에, 너무나도 확신이 있었기에 더 이상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100% 믿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나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영을 다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켜가야 하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그 위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 바로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기둥이 집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집들은 모퉁이에 이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을 받치는 머릿돌. 지금은 콘크리트로 착하게 타설을 해서 기둥을 세우지만 그때는 높은 빌딩이 아니니까 모퉁이에 반석을 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이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기둥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지금 저 막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딱히 제사장들과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5천 명이 모였다고 돼 있습니다. 남자 5천 명이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파. 남자 5천 명이면 여자들까지 10,000명이 모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약 3만 명 인구 되던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흥분한 상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았고, 그만큼 많았고, 그들이 소문냈고, 그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얼마 전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따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5천 명이나 되는 이 상황.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섣부르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너 가르치고 너 알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반석이다. 반석이 되리라. 네가 베드로야, 너 이름은 반석이라. 내가 음부의 권세가 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씀을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영원히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을 이들이 이제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이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지식이 되면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은 그냥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자꾸 우리의 드러나는 겉의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 내 안에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궁중들은 더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풀어주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그곳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대세세상들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은 나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존재로 우리가 완전 그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존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요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우간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서 있는 곳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